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도록 3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3번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전심전력 합심으로 통성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또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모여 싸우니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전가시 원로 감독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굳세어 강호 담대하며 또 참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전가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신원을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기억과 기운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삼하여 저희들 모여 싸우니 기왕에 참으로 나온 심령들 영혼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환혼의 사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또 우리 SNS를 통해서 또 듣는 모든 우리 베레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 중재로서의 이적 능력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 이거 마태복음 1장과 똑같은 말입니다.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기 처음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이러실 때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할 때 자기에게 오는 그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 12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고 여기시는 자는
다 이게 택하신 겁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데 그 방식이 어떠냐? 자기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기 인간의 신념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제자 삼을 때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서 구역에 가서 일하고 어디야 일해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데서 이제 벌써 이미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뭐 상관없다고 할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영혼은 전부 쉽게 타락하고 벌써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데서 벌써 영혼은 벌써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중지자로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주님이 마음이 원하는 자는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자들,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60년 동안 일하면서 전국 곳곳에 있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데 전부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의 이상,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내 뜻을 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성령도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한 성령이 자기 임의로 자의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신다고 그랬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능력이 받게 하시고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시고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하시고 함께 협력한다고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주님이 제자를 택하시는 이것이 처음인데 우리들이 선배죠.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 선배예요. 일기생입니다. 이들을 택할 때 어떻게 택하셨느냐? 바로 자기 마음에 원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 주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그 주님 마음에 원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예요. 마음에 드는 자예요. 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그저 신앙이 있고 열심만 있어가지고 많은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들이 상담해 보면은 모두가 자기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제
일을 했지만 저는 개척을 처음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전도 일을 먼저 한 사람인데 하면서 모든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목회하는 자들을 보고 교회들을 보고 오면서 나는 처음부터 배웠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난 목회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니까 첫 목회부터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그 후에 10년 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할 때도 내 이상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은 내 교회라고 하셨거든. 주님이 원하시는 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반석에 세우신 내 교회.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교회. 그 어떤 사람은 내 교회로 오셨냐? 네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다. 예수 이름으로는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바로 죄 없음을 받고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능력 있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또 능력이나 영감이나 모두가 자기의 이상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기의 이상대로 해가지고 그들이 성공하든가 물론 사람이 모이고 오는 것은 저 가수들이 막 저렇게 풍장치고 야들으면 그래도 많이 모입니다. 경기장에 가면 야구하는 자, 축구하는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게 일시적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개척하는 사람이나 목회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부터 빗나가서 첫째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했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지나니 그러면 아버지가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지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사람들은 마른 가지를 다 꺾어다 풀을 살르니라. 그 남은 가지, 그 꺾어진 가지가 결국에 어디 가느냐?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좀 들으라 이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 되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심이라 그랬다. 벌써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기 이상대로 자기 꿈대로 하면은 벌써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거와 이치와 같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사람들은 마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불살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성경을 알고 곧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전도를 했고 알고 개척을 했고 훈련을 많이 한 10년간 전도일의 훈련을 정말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은 후에 개척을 했고 해서 처음부터 정말 저는 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은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말하기를 우리는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을 때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귀신들이 굴복하지 않는다. 다른 사본에는 성경이 없지만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금식이면 무조건 배만 굶어서 고르면 능력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이사야서 53장에도 말했거니와 58장인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우리 한번 58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있습니다. 예? 58장 6절부터. 예, 58장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우리 한번 4절부터 읽어봅시다. 네, 4절부터. 아니, 여기 다 3절부터 읽읍시다. 네,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읽으십니다. 시작.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계속해서 말씀했는데요. 그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가요? 여기 지금 말씀하셨죠? 예, 그저 금식하면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 이상을 세우려고 하면은 금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즘은 금식하러 간다는 사람들이 핸드폰까지 가지고 갑니다. 금식기도 하라고 따라가면 나 어디 또 이게 무슨 금식이 되겠느냐. 이런 오락을 겸해서 하는 것이 무슨 금식이 되겠느냐. 또 마음에 남에게 미움을 가지고 있고 화를 가지고 있고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식원들 그건 굶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느냐. 기도는 자기를 일단 부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침에 눈 뜨고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먹고 살고 가족도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모두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눈 뜨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마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을 것이요 너는 흑인이 피리어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전 육체라는 것은 오직 땀 흘려서 먹는 데만 주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면 직장인 되기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먹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그러고 먹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먹는 걸 하기 위해서 잠 못 자고 고민하며 일하고 수고한다. 참 누가 이것은 나에게 최고의 봉사, 최고의 혜택을 주는 거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가르쳐준 주기도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루의 양식만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육체를 학대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를 위해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 뜻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잔뜩 쌓아놓으면 육체가 편안하고 좀 이제 그러지만 내가 육체를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 내가 육체에 대해서는 내가 부정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금식은 자기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40일 금식을 63년도 8월 달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7월에 들어가서 8월에 나왔는데요. 용문산에 가서 잘해서 밥하는 냄새가 그 산까지도 그냥 그 냄새가 한 500m 되는데 거기까지 그 냄새가 아주 구수해요. 그런 맛은 참 내가 평생에 그렇게 냄새로서 맛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냄새가 올라와요. 거기서 집 있는 데까지 가면 한 500m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 신학생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날 돌봐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가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 왔다 가면요. 그 사람 보면서 된장 냄새가 얼마나 나오고 밥 냄새가 나오고 그런다요. 이 사람은 이 욕심 중에서 제일 심한 것이 식욕입니다.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월 1일 날 3일 동안 여기서 금식하면서 이제 신년 기도를 한다 하고 하면 견뎌 옵니다. 아주
31일 날, 12월 31일 날, 된당 뷔페를 먹고 옵니다. 배가 부를 대로 먹고 옵니다. 왜? 굶을 것을 생각해서 미리 자들 천천히 소화시키려고 먹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아니 아직도 그 어제 먹은 것이 다 소화되려면 3일을 걸릴 텐데 그 다음날은 벌써 이미 금식해서 기우는 사람 마냥 아주 담요 쓰고 쉬어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날 시작부터 12월 30일 날 들어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와서 1월 그 다음날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그냥 낮엔 다 금식 먹은 사람 마냥 아주 얼굴이 노래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게 마음이 배고파서 그렇거든. 마음에 아마 금식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바빠서 어떻게 하다 보면 한 2, 3일 그냥 후떡 잡수셨어요. 난 까먹이는데 먹을 새도 없어. 지금 아주 난 바빠서 못 먹을 것을 그냥 뭐 걸르기도 하고 막 굶기도 막 하고 그런다 이야. 그래도 막 돌아다닌다 이야. 그러나 금식한 다음은 미리감치 제가 엄살 떤다 이야. 그건 아주 웃어야 하여튼 1월 1일 날 보면 이제 다 담요 쓰고 이렇게 보면 기도를 왕왕 해야 할 사람들이 31일 날 먹은 뷔페가 속에 꽉 찼는데 그냥 치어 그런 거 일부러 엄살을 떤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가증스럽겠어요. 금식은 굶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여기서 금식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금식 안 해도 그냥 같이 안 먹어요. 아무래도 난 일하고 돌아다니고 쓰고 굉장히 바쁘다 이게요. 사람들 근데 다른 사람들 아주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는데 어느 엄살 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것이 아니고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줄을 끊으며 앞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맺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근심, 원한 같은 것도 다 풀고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것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또 이걸 접어놓고 가서 집에서 또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8장을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너희가 금식하면서 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내 금식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한거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이 금식도 내 이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금식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있어요. 예수께서 침례하고 무리를 올리셨을 때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아들이요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이렇게 예수를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여기고 나의 머리시라야. 오직 그분을 그대로다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 말이요, 뭐 80몇 프로, 90% 가까이가 물이라는데, 그냥 그 보혈을 뭐 했어요? 신령한 음료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6장 53절 6절까지.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로 우리 꽉 채우고 내 살을 먹어라. 그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꽉 채우도록. 그게 모델도 그 설교자들에도 다볼산에서
할 때 제자들을 만나면 예수, 모세, 엘리야 셋일 때 우리 초막 셋을 지니까 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계실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집도 있고 모세의 집도 있고 집이 3개에 들어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지우시고 엘리야도 지우시고 너희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내가 말한 것은 공연히 꾸며낸 말이 아니라 이 빛나는 영광의 산에서 영광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 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만 설교자에게 답을 사는 난 강단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강단에서 모세와 엘리야 같이 동행하지 말고 이건 바로 진리만 말하라 예수만 말하라.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하기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가면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가 유익이 없느니라. 왜?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래야 할 텐데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된 너희를 책망하니라. 왜 가르치지 아니하고 책망하실까? 잘 들으세요. 왜 아니 성령 오셔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가르치지 않고 왜 책망, 왜 꾸짖으실까? 왜 책망하실까? 좀 여러분 난해스럽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잘 들으세요. 왜 책망하실까?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내 기쁜 자라. 예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모세나 엘리야를 두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내 기쁜 자라고 하지 않으신다. 오직 예수만을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그 모세와 엘리야를 지우시고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초막 셋을 짓고자 하는 그들 마음에서 모세도 지우시고 엘리야도 지우신다. 이와 같이 성령 오셔서 책망하시니 뭐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이요 예리한 칼 가지고 보칼 가지고 막 놀면은 어른들이 그걸 재밌겠다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어린 것들이 예리한 칼 가지고 막 이러면 큰일 날까 봐 막 등어리 딱 대라 어휴 그걸 칵 빼고서 눈을 흘게 하면서 큰일 나 다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얹어놓고 그것은 그 아이를 아주 사랑하지만은 그가 그 손에 든 예리한 칼 때문에 그를 책망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우리 속에 예수만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또 오고 모세가 또 등장해서 그 설교단을 뺏어버리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에 그들은 아직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이고 성령 오시기 전이니까 다들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예수는 아직 아리송하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는 꽉 차 있는데 예수에 대한 아리송하거든. 그게 성령이 오시면은 그들이 이 셋을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에서 칼을 뺐듯이, 예, 또 어린 것들이 예, 다른 위험한 물건 가지고 장례한다거나 어른 마냥 담배 피고 있으면 등짝 때려가지고 막 뺏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모세와 누가 있어요? 옳지,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 이상이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을 우리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가 구약을 넣지 않습니다. 침례교회의 이상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배제합니다. 그건 학교에서도 철저히 배워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 책망하시겠느냐? 그들 속에 엘리야와 모세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전부 마치 영생에 인도할 것 마냥, 영생을 인도할 것 마냥, 그들을 정말 구원할 것 마냥 하지만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 사람들에게 거기서 그래서 성령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바로 그걸 뺏어버린 거야. 그러면 모세도 없으니까 내가 그럼 나 죄가 없네. 율법이 없으니까. 선지가 없으니까. 그럼 나는 저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없네. 이 세상에 소망이 다 없어요. 그럼 뭔가 멍한데. 죄가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만. 그렇죠. 설교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만. 전도에 누구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전부터 모세를 잘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잘 알고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알아요. 그러나 그는 요한 때까지다. 이거 끝났다. 근데 이제 지워버리잖아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개척원자나 그들이 첫 설교부터 그 모인 첫날 첫 설교부터 어떻게 입을 열어야 되느냐. 근데 사람들은 교인들을 그 몇 사람에도 왔으니까 이제 내일 다음 주에는 다시 오게 하려고 부스러운 얘기에 그래서 그걸 꿰쓴단 말이에요. 꿰서 설교가 아니라 뭐예요? 꿰서요. 뭐예요? 꿰쓴다고요. 그래서 그걸 꿰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데 실망하거든. 저 사람이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꿰서는 거 나니까 속지 말라고 정신 다 차리다가 그 다음 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갖다 꿰임 받을까봐. 우리는 그들이 왔다가 도로 가면 있더라도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비유로 말할 때는 다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명씩 따라다녔어요. 그 신기하니까. 근데 비유보다 이제 진리를 말합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냐고. 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나가서 12제자와 남았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할 때 제자들은 율법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살을 먹어야 내가 생명이 아니라 영생 없고 마귀를 이긴다 이 말이야. 사망 권세를 이긴다 이 말이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라는 또 하나 또 헷갈리지? 그건 생명하다. 속죄를 받는다 이야. 그러니까 그건 율법. 피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피는 율법을 이기는 겁니다. 율법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겁니다. 율법의 권능은 죄인데요. 이것을 완전히 꺾어버리냐. 피로. 그래서 레위 17장 11절에도 피는 생명 있는 거로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는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능히 없이 할 수가 없으니 이런 것으로 하지 않냐고 바로 하늘로부터 온 바로 그 주님의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피는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건 죄인이라는 딱지를 떼는 겁니다. 이러면 그렇단 말에 도말이라고 그랬어요. 도말이란 말은 뭐냐면은 증서를 갖다가 옛날에 노예 증명서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어. 어디 돌아다녀. 너 어디 사람이야? 그 있어야 그래 통과된다는 말 그래도. 이거 아무 집 일꾼이구나. 하이 종이구나. 하고. 그 종문서가 있었다, 이게. 예? 근데 이 종문서를 불에다 태워버리면 다시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건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것인데 다시는 만들 수가 없다. 예? 오늘날 이 등기문서와 같다. 딱 불에 태워버려. 다시는 이건 도말이에요. 도태해서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건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 도말하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죄의 종이라는 것을 도말하는 거죠. 끝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살인한 사람이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요새 사형당한 지가 10몇 년 됐는데 다시 재심사해가지고 무죄가 선고돼서 명예회복하는 거죠. 이제 명예가 회복된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죄인이면 누가 열매를 따가느냐 하면 마귀는 그거 데리고 어디 가냐? 지가 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저는 마귀로 작정된 줄 아니까. 그래서 이미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다. 마귀는요 이미 심판받았기 심판을 또 받을 것도 없어요. 마귀가 옳다 잘했다 마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오시는 날 모든 것이 끝나면 마귀는 어떻게? 그대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마귀는 심판 안 받습니다. 왜? 왜 안 받죠?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 받아서 내쫓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에 연속되어야 하는 형벌이 남아있는 거 부르죠. 그러니까 저는
망하게 돼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율법이 딱 죄인만 들으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마귀가 그 추수해 간다 이야. 열매를 따간다 이야. 그래서 제가 함께 들어. 이게 마귀는 저 혼자 안 죽으려고 그래요. 같이 두고 같이 죽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뺏기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 영만이 영원한 존재인데 영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다고 그랬죠? 옳지. 다른 사람들은 알뚱 못해서 멍하네. 다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가 있었죠? 죽으심과, 예, 죽으심은 그 몸이 죽으심이에요.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끊고 사망 권세를 끊고 그 다음에 피 흘리심으로써 율법에 정지하는 권세를 끊어섰다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도 그냥 그 생명, 영생하니까 같은 것이, 지금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라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인 줄 이렇게 오해한다.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푸시케라고 해서 호흡하는 거잖아요.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그냥. 이 호흡이란 것과 생명은 달라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볼 때 그 생기는 숨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 곧 영. 곧 산자의 어미. 영의 근본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이미 아담은 네필림과 자기의 조상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그때 호흡했잖아요. 짐승도 호흡하잖아요. 그건 목숨이고 하나의 호흡이라 이거야. 그러나 이 생명은 그러나 그러나 영이 사는 것을 생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음이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다 사람들 혼돈해서 그러는 것인데 혼돈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예,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오셔서 일단 책망하신다. 야! 왜? 지금 예수 믿어도 침례받았어도 침례받았어도 자기 양심 서은하가라는 양심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죄를 받고 있어요. 야, 놔! 이거 가지지 마! 그거 책망하신다, 얘. 선지자가, 바로, 선지자 예언은 그들이 하늘을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늘을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을 예언하는 사람은 요한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처음 진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천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게 신국을 얘기한 겁니다. 이 땅에 신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 성경은 천국을 말한 것이 없어요. 침례요한만 요단강에서 처음 천국이 왔다 하고 천국을 처음 얘기했어. 그래서 예수께서 저가 진리를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걔도 아직 못한다 하지. 사람이 켜서 밝히는 등불과 같은 정도다. 대낮에 등불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죠? 창조사. 크게 말하면 뭐예요? 창조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건국사. 그 다음에 종교사. 신념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바로 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역사라요. 그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 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그 헌법이 있다요. 그 역사 후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한 것들처럼 거기서 우리는 그 역사가 없으면은 우린 전부가 신화에 뿌리를 두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화에서 탄생한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야. 예. 지금 다른 교단의 어떤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마치 기독교를 신화에 그래서 나온 것 마냥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이면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아브람부터 해서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데 요셉까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그러나 이것은 사람으로서도 나온 겁니다. 혈통. 그러나 그 요셉은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 헤리스를 아버지라고 설명해요. 그건 마리아 아버지예요. 마리아는 거꾸로 올라서라고 하면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근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신앙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고요? 옳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아주 계속 뿌리가 나온다. 하나님 더 이렇게 나온다. 예. 이것이 우리는 신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곰과 호랭이가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서 결혼하기를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결혼할 수 있는 사람 할 자격은 거기다 고추를 태웠다든가 고추 마늘 갖다 불 태우니까 매워서 그러다가 호랭이는 승질이 팔딱거리니까 아이고 못 견딘다고 나가버리고 곰은 곰탱이 같아서 참고 있다가 곰과 결혼해서 난 것이 단군이라는 거 아니야. 박씨들은 말이 알라가지고 알 속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도 박씨 중에 그런 돌연변이 나와야 할 겁니다. 알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예요. 이게 신화를 만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황제라는 것은 전부 신화를 만든 겁니다. 일본 천황이랑 또 황제란 뜻인데요.
전부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신화가 없는 나라는 오랑캐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없으니까 임금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2조500년 동안, 아니 옛날 삼국시대도 그랬지만은 왕밖에 없어요. 황제가 없어. 그래서 중국의 황제, 청나라, 명나라, 당나라 황제에 속했었다. 그 고종 황제가 우리도 제국을 만들자. 황제다. 황제를 선포하고 7년간 황제 노릇에다가 끝이 난 거라고요. 그래서 고종 황제라고 하잖아요. 고종만 황제예요. 처음으로. 예, 네. 그 하나의 또 신화가 또 되는 거예요. 예. 네. 오늘 모든 종교가요, 다 신화에 뭡니까? 그래서 어떤 바위가, 가만, 이 바위가 끔찍한 바위에서 사람들 거기다 막 떡 갖다 놓고 비우고 야동해. 이게 무슨 전설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임꺽정 장군이 여기 가서 다 나라 지키다가 이렇게 돌이 됐다고. 이렇게 거기다가 쓰는 게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전부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다. 우린 만든 사람이 신에 대한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다른 건 전부 신화, 소설에서 나오는 게 소설. 기독교는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보내셔서 너희는 저를 믿고 저를 순종하라 하셨다. 그래서 설교에도 다벌산이 설교단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너 율법, 너 침례했잖아. 율법 이제 버려라. 침례받고도 여전히 그걸 생각해요?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스러우니까요. 애굽보다 더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광야가.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은 다 멸절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가 알지 합니다. 그래야 이 선지자 그 선지자 글이 구약성에 다 멋있죠. 다 훌륭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향이 어디라고요? 선지자의 방향이 예루살렘. 바로 저 땅에 있는 아래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 예루살렘 거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헷갈리네. 저 하늘에서 오는 그 예루살렘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에베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에베소 2장인가요? 갈라디아 이거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그러니까 저 창세기 그 마귀를 멸할 남자를 낳은 어미라. 그 어미라 이 말.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영. 하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다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은 이제 그 말은 참 훌륭하죠. 그들의 개인의 신앙은 아주 훌륭하고 다 훌륭하지만은 그것은 어디로 가는 차가 가다가 내가 여기 집회를 가는데 마산호도로 집회를 가는데요. 나가다 부산서 차 타는데 깜빡 졸았어요. 서울 썼던 하루 종일이니까. 근데 차들이 사람이 많은데 뒤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그 편안한 그 자리에서 아주 편안히 가다가 딱 근데 차가 이제 어디 섰어요. 섰더니 진주가 어디가 섰더니 한참 털렁털렁 하더니 또 차가 떠나요. 그냥 한참 이러다 그냥 어디를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요 차가. 어디 산천포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담도 그러죠. 이거 잘 나가다가 어디로 간다고? 예. 진주에서 이렇게 가다가 부산서 오다가 딱 여기 와서 틱하는 딱 떼놓고 나머지만 저 마산으로 가고 이건 어디 가요? 산포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때가 있었어요. 졸다가 그것도 차를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 차 탔다가 말이요. 그 객실에 앉았다가 좋은 자리라고 앉았다가 깜빡하는 바람에 삼천포로 빠졌단 말이에요. 진짜 나야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종근 돌아가신 이종근 장로님이 삼천포 그 발전소 소장으로 있었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창세부터 읽다가 근데 그러잖아. 구약성경 한 번만 읽고 신약을 10번 읽어라. 네, 그러죠. 예? 구약은 신화가 되지 아니하려고 구약을 읽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알겠죠? 예? 예. 바로 그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원이니까. 그리고 신앙은, 그건 근원이고, 신앙은 예수라예요. 그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니까 성령이, 야, 너 엘리야 안 되겠어. 야, 엘리야, 버려! 내가 너 그거 버리라고 그러지 않았어. 엄마가 탁 등을 때리면서 꾸짖듯이 책망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알죠? 그 은혜로우신 사랑하신 분이 왜 책망하실까? 그 알죠? 바로 그걸 버리게 하고, 오직 누구만? 예수만. 누구만? 예수만. 그렇죠. 그 설교자들도 개척할 때 초기부터 이걸 바로 성령의 책망을 받는 자는 성공하는 거예요. 모세도 딱 엘리야도 아이고 예수만 집 초막 셋을 짓지 않고 오직 예수만 예수의 성전만 되도록.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도 재미가 없을지 몰라요. 재미가 없어도 좋아요. 왜? 구약 성경은 재미가 있거든요. 묘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신약 성경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거냐. 그 봉사, 설교, 참 잘하신다고, 재밌다고.
어떻게 재밌냐? 웃기고 울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제 사람들에게 비유를 대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웃는 내용이 뭡니까? 진리를 보고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정상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세계의 이야기. 그러면 하하 하고 남편 믿지 않는 남자의 이야기, 믿음 떨어진 부인의 이야기 하면 하하 웃는다 이거예요. 비정상적인 바로 이야기할 때 웃는 겁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 웃는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 진리는 기뻐하는 것이지 기쁜 것과 웃는 거 달라요. 그래서 계속 웃죠. 그만 재밌다 웃습니다. 1시간 내에 웃습니다. 웃습니다. 웃고 그 다음에 갑니다. 아유 오늘 어째서 은혜 많이 받다고. 그래 무슨 은혜 받았어요? 아유 어떻게 재밌는 얘기하고 웃기는지 그냥 아주 웃어서 그냥 웃다 온 것이지 그 영혼은 메말라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그걸 몰라요. 그래 우리 교회는 설교 들으면 조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듣잖아요. 왜? 웃기는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느라고 이 자기 가정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이래가지고 부인을 속삭이면 웃고. 왜? 신앙적 얘기는 웃질 않아요. 진리 말하면 웃질 않아요. 뭐면 전부가 비정상적인. 왜 우느냐? 목사가 점잖하거든요. 지성이 있고 경건하고 거룩한데 저 목사가 세상의 말을 한다 이야. 그럼 사람들은 웃는다. 왜? 그게 비정상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여러분 웃겨볼까? 그러면 여러분 재미있긴 해요. 웃으니까. 하나, 여러분 영혼은 감으로 메말라버리고 만다. 주님의 말씀 듣고 기뻐는 했어도 그들이 기뻐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웃더라는 말은 하나도 없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인식한지? 이 타락한 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시고, 그건 비웃으시고라는 뜻이지, 하하하, 재밌어 웃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딱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보고, 너희를 보고 웃으신다. 비웃는다, 이야. 기가 막히구나. 이게 비웃는다, 이야. 그제 성경에 정말 웃는다는 말이 하나 쓰질 않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웃는 것이 없었는가? 안 썼다. 우리는 선자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웃었습니다. 재미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제하라야. 오직 누구 말만 들어라? 예수의 말씀은 살과 피예요. 그 살과 피는 어디서 나세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걸 보고 웃으시겠어요? 십자가 들고 필리네, 하하, 막 예수 고통당하시네, 하하, 웃으시겠어요? 진리는 웃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아마 우리 견들도 내가 어쩌다가 이제 웃은 얘기를 하죠. 아까 이게 웃은 얘기는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에서 떠난 그 가정에서 불신앙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의 이야기. 하여튼 비정상적인 얘기하면 거기에 하하, 왜? 공감대가 이루어지니까 웃는 거라. 그것은
여러분의 은혜, 아이고 오늘 재밌었어. 그러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이건 아니고 절대가 아니고 진리는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바로 주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거긴 주님의 피와 살에는 하나님이 뜻 100% 하나님의 뜻만 있다. 그래서 주님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전도를 하는데 그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 해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며 모세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며 일레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며 전도 일을 바로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데 반드시 이적을 따르냐. 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꾸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적이 복음을 중재하는 이적이 나타난다. 그 이적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요, 성경대로 보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성경대로 보면 이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이적이 없는가?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적이 없는가? 모세 때문에. 모세가 무슨 방언했습니까? 엘리야가 무슨 방언했습니까? 엘리야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이적이 있었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는 복음 중재서의 이적.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자 부르사 그들에게 뭐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내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병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귀신을 쫓아내서 그리고 병을 고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과 귀신은 별개의 것이지만 원인은 귀신이라 해요. 그래서 또 제자 12를 부르사 마음에 오는 자를 택하시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면 왜? 그 복음을 확실히 증하기 위해서 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거니? 하나님이 사심과 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에 불이 타고 그래서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사람들이 믿고 그를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을 다 바알 선지자들은 저 이세벨이 두로 지금 네바논 수도인데 두로 그 항구 도시인데 도시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딸입니다. 왕의 딸 공주입니다. 돈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돈이 없어서 두로 왕에도 돈을 많이 얻었었어요. 그리고 그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올 때 가져온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은 남신,
남자신이에요. 남신. 그 아스라신은 원래 고대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그 땅에 있던 옛날 무당 같은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신, 바알신 450신과 여신 선지자들 400명을 다 그 남자 450명이란 말이 아니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걸 전파하는 선지자들 450명. 또 여전히 자생하고 있는 그러한 고대로부터 온 그 여신. 로마에도 그게 그 아스라 신 같은 그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민하다가 그걸 다 연합해가지고 그 종합 종교를 맺는 것이 가톨릭이다. 그래서 그때 그들을 갖다가 엘리야가 다 850명을 쳐버리는데 백성들이 엘리야를 도와줬다. 도와줬다. 이와 같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참신이다.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다. 내가 말하는 신이 참신이다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이시다 하고 전했는데 그 살아났다, 살아계시다며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그가 살았다는 것을 너 혼자 주장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그가 살아서 오늘 나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표적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시몬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몬도 헛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 말을 증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서 죄 정도는 내 이제 늙었으니까 하는 소리이지만은 저만큼 많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 누가 또 있어요? 한국 선교 역사에 없습니다. 혼자 욕만 박아도 되고 왜? 다들 정상이고 나만 비정상 같거든. 능력 행하니까 나만 귀신 쫓아내니까.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하죠? 뭐가 이단이냐 붙들고 물으면 안 누가 이단이냐거든. 아니 무엇이 이단이야? 아 이단 아니고 그 귀신 전능을 반대하니까 뭐 어쩌고 귀신 전부가 귀신 문제거든요. 귀신 그럼 뭐 귀신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귀신 때문에 비판받아요. 우리 교인들 귀신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음 중재에 이적이 시한다요.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복음 중재하는 이적을 행하자. 이적하는 건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권세를 우리가 어서 주워다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말해요. 네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예수 가르쳐 주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처럼 충만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조금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다. 오직 더 많이 하십시다. 바로 이거예요. 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정말 권능이 있어야 하고 이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적이 없어도 좋고 그런 표적이 없어도 좋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무능을, 자기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주장하면서 자기가 예수 제자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오.
성경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15장 7절 말씀. 큰 소리 두 번. 요한복음 15장 7절을 두 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바로 이루리라. 자,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오늘부터 여러분은 예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거하시고 말씀이 당신 속에 들어와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표적이 나타난다 이야. 주여,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없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서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좀 길게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아주 인등적으로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